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중학교 책, 초등학교 책인가 중학교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석봉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석봉은 조선시대 때 아주 명필이었었죠. 그런데 한석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홀어머니는 그저 떡을 파는 행상으로 열심히 나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글공부를 위하여 열심히 나가 떡장사를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들을 위하여 종이하고 또한 먹을 늘 사다 주는 게 어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한석봉이 어느 날 가만히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는 숭늉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배부르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석봉은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 이제서부터는 저 어머니 힘들게 하지 않고 열심히 모래에다가 땅에다가 나는 글씨를 열심히 써서 명필이 될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식의 종이와 먹을 사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종이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서부터 먹은 짧아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그리고 한석봉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한석봉은 어머니가 숭늉을 마시며 빼짝 말라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나가 떡장사를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 열심히 모래 위에다 글을 썼습니다.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네가 정말 나에 대하여 효도를 한다면 열심히 종이에 열심히 글을 써서 네가 명필이 되는 거야. 내가 사다 준 종이를 다 쓰고 어머니 종이가 모자라요 하면 나는 기쁨으로 나가 더 열심히 일해 내 종이를 사다 줄 거야. 그게 내 기쁨이란다. 어쩌면 너는 이 애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느냐. 한석봉은 그때 깊이 깨달아 틈틈이 그 종이에 그 여백에 열심히 쓰며 결국은 어머니가 원했던
조선의 명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정말 효도를 해야지. 87세가 되신 어머니를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그렇게 나는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딪힘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침을 잘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침거리가 없기 때문에 을에 아침은 걸렀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는 그저 주스 한 잔,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점심때 이제 밥을 먹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밥상을 떡 차려놓으시고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이분은 그렇게 즐거운데 저에게는 하루 한 번 그렇게 해봤더니 왜 그렇게 속이 불편하고요. 하루가 점심도 잘 못 먹겠고 저녁도 못 먹겠고 제 리듬이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려놓으시면은 주스 한 잔에 과일 한 조각 먹고 일어나면 어머니는 그렇게 속상해 하세요. 속상해 하시는 어머니를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아들 놔두세요, 그냥. 자꾸 어머니가 원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이게 편한데 알았다 하면서 어머니도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머니를 드시게 하기 위하여 저도 앉아서 그저 제가 2숟갈 먹으면 어머니도 2숟갈을 먹고요. 그리고 제가 과일 하나를 먹으면 어머니도 과일을 먹어 어쩔 수 없이 밥을 한 그릇을 다 먹게 되었고요. 두유를 주면 두유를 먹고 과일도 다 찍어 먹고 나면은 점심은 못 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고 나면은 제 속이 불편한 건 상관없이 어머님은 좋아 어쩔 줄 몰라요. 그래, 그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사람은 하루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 점심을 적게 먹자. 그래, 저녁을 적게 먹자. 요즘 제가 좀 마르지 않았나요?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효도를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세요. 또 한 가지가 고민되는 문제가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사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뒤에다가 건의함까지 해놨습니다. 저에게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써달라고. 그러나 가끔 가다 거기 목사님 식사 사드세요 하고 돈 봉투는 있어도 이런 걸 고치십시오 하는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불편하기 시작한 게 박 목사 왜 이건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내가 맞는데 왜 이건 저렇게 하나? 박 목사 처음하고 지금하고 변질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탁자는 이걸 사다 놨어?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목사가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어? 그러나 집에다 이걸 사다 놓으면 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건 길거리에 전시해가지고 3년인가 있다가 빗발한 거예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철제로 된 그걸 갖다 놓으니 사람들이 사다가 오래 밖에다가 놨던 거를 갖다가 싸게 사다 놓은 거예요. 이게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점이 왜 없겠어? 이것마저 고친다면 정말 최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바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마저 이 많은 세월을 혼자 살아왔으니 오죽 사람들이 보기에 꼴값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말도 되지도 않는 거를
그래, 우기고 얼마나 나는 많은 날들을 살아왔을까? 괴팍한 늙은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비뚤어진 결정을 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 이걸 지적해 주는 걸 고치자. 어머니가 주시는 걸 먹는 게 효도일 거야 하며 이제는 그 삶이,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마음 불편해하지 않고 그 얘기해 주시는 거를 정말 어떨까 하고 비춰보기 시작하니 이게 편하고 이제는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라 하는 게 뭘까? 지적을 해줄 때 달게 받으면은, 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달게 받으면, 그래, 비뚤어진 잘못된 것마저도 없어지겠구나.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게 효도겠구나. 제 3자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기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제는 귀를 담아 듣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저 이것저것 다 찬성을 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것이 비록 제 마음에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한 망정 이제 그렇게 해드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어머니는 미국에 있을 때, 계실 때 참 좋은 아들이구나 했다가 가까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아들일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아들로 만들어가 주시는데 감사하잖아요. 어머니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걸 원하시는데 저는 자꾸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서울을 가셔도 우리 아이들에게 운전을 해서 가시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정류장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세요. 제가 화가 나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밤 11시 반에 얼마 전에는 들어오셨어요. 왜 이러느냐? 내가 이러는 걸 기쁜데 사람들이 해주면 불편한데 날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나? 이제서부터는 어머니 버스만 타고 다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겠구나 하며 혼자 생각하며 이제 지적해 준 것들을 기도하며 그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불편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한 절기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 내 가장 귀한 이번에는 소를 드렸어. 송아지를 드렸고 양을 잡아 드렸고 비둘기를 드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린 다 해드렸어.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고 빠지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는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기능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 답답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며 제가 얘기하는 법들을 뒤에서 돌아서 죄들 짓고 이중적인 삶을 살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요. 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지키면 그건 저를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제가 생각하겠지만은 딴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저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에 찬양도 해요. 몸이 부서지도록 섬겨요. 제가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제가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을 해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확한 길을 만드셔서 그 길로 걸어가야만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넓은 길이고 비뚤어진 길이고 여러 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하여만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까? 정말 주님이 유일하게 계신 그 길을 향하여 성도들이 당연히 갈 길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걸어가십니까? 우리에게는 큰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고 있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맞나?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이 길에 계시고 계실까? 이 길의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그 길, 다른 길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나?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셨겠습니까? 귀한 종들을 세워놓으면 그래 너는 끝까지 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내 말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희들은 이해는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무사람들이 쳐다보는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 자리에 내가 앉고 물질의 눈이 어둡고 여러 가지의 눈이 어두워 그만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말아요. 수많은 자녀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려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행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하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한때에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다 알겠는 거예요. 뭐 또 신사도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저 사람은 들어와서 이제 가방에서 뭘 꺼내겠구나. 그래, 거짓말을 하겠구나. 정말 가방에서 꺼내서 광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뭐 이 기도원에서 얼마만 여기에 뭘 해주면은 이 서울대학 뭐 교수가 뭘 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게 제 카드까지 주며 이건 헌금이야. 왜 그렇게 남에 대하여 알아지게 되는지 이것처럼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남에 대하여 알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면 떠오르고 뭐 다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은 정말 걷어가 달라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알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모르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온 인류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린 그분에게 생명을 걸어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 있었어요. 그것은 어릴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아이를 위하여 생명도 다 던져줄 수, 초등학교 때 제 생명도 줄 수 있었고요. 정말이에요. 그 아이가 다쳤을 때는 제 다리가 다쳤기를 바랬어요. 바꿨으면 좋았겠었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 모든 장기를 다 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해요. 그땐 정말 순수하고 어쩌면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분에게 우리들의 생명도 당연하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에 그저 반 토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어쩌실 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속마음을 아시기에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만 섬겨달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너희들 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 모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해 어쩔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편안한 마음을 갖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은 그걸 기뻐해요. 마지막으로 내 규례와 명령을 너희는 따르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드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요구를 하셨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는 들어드릴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왜? 이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생각과 마음과 속사람이 거듭나야만 이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겉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데 속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워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다 돼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다 걸어가야 합니다. 겉모습이 교인이라고 하여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 무리에 껴있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크리스찬들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첫 번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들 육신적인 할례는 행했습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할까요? 이제 너희들 가문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아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이나 할례를 받은 후나 삶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에나 여러분의 삶이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졌다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무리 겉사람이 변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은 할례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속사람이 달라진 믿음의 자녀라면 자식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부모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저 교회에 나와 많은 천국을 향하는 지체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짜 가운데의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전 주일에 바로 한 3일 전일 겁니다. 어느 집회를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그 목사님 방에 좀 들어가 보셔야겠어요. 해서 밥을 대충 먹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기도원에서 제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주 남루한 이불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났고요. 보호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라.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을까?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이 더러운 이불에 누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얼마나 남았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걸 보셨나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죠. 그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를 하나하나 물어가며 짚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저는요, 겨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여 귀를 이렇게 그분 입에 대면 겨우 조그맣게 입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저는 큰 회사에 좋은 직장에 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어디 가나 1등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보자 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좋은 직장 다 놔두고 다 망해버렸어요. 망하자 집안에 불화가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술과 담배와 온갖 죄들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느 날 보니 암이라고 하여 그저 밥도 못 먹고 그 많은 세월들을 축사 같은 곳에서 지내며 죽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 하더군요. 봤더니 뼈와 가죽이었어요. 기저귀를 채우려 해도 기저귀가 너무 말라 골반이 요만해요. 너무 말라 기저귀도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성도님은 살았어요. 이제서부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얘기를 하세요. 물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내일이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다비다의 집으로 모시고 가 깨끗하게 다 씻겨드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 몇 시간 후에 그분은 돌아가시려고 하여 병원으로 얼른 옮겨드리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호흡이 안 돼요.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연락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온 제 옆에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막 울어요. 너무 불쌍하대요. 목사님, 저분이 살아나기만 하면 제가 늘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죠. 당신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 절대 하고 싶은 얘기를 입으로 툭 뱉지 말아라. 그게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게 그러니 절대 남들을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 걸러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아 늘 여기저기 마찰을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어제 그렇게 울면서 목사님, 만약에 이분이 살아난다면 저는 저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명을 다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것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살릴 수 없나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님, 그분은 살아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간증의 삶을 살 겁니다. 박보영 목사를 믿죠?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축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와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 다 하나님 앞에 뼈 마디까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아니고 당신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늘 만지실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참 힘든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전화 한 통화나 카톡이나 문자 한 번 안 받았어요. 제 마음에 그분은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돌아가셨다고 할지요. 그러나 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둘을 살려주셔.
이 둘을 하나님께서 막강하게 쓰시겠나? 아니면 하나가 죽어 둘 다 못 쓰게 만들겠나? 우리 주님은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둘을 막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귀한 좁은 길을 먼저 달려가며 이 길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분들을 만드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같이 행복한 귀한 자녀는 없을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3년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 여러분들이 큰 것을 얻어가시려거든 이제 그 5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늘 물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없이 그 좁은 길, 그 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